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될 순종과 섬김의 길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셨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그 부모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근심 걱정, 염려를 끼쳐드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연로하시고 약해지신 부모님을 외면하거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 척할 때도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공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월의 아름다운 햇빛과 따스함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살아생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들, 오늘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어버이를 공경하며 잘 섬길 수 있는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소문이 날 수 있는 십계명에 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을 뽑기 위하여 공동의회를 열었습니다.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위선과 교만이 가득하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활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군중 속에 묻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한 사람이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완악한 저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의 역사 위에서 다음의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진정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성령의 은혜가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도 죄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의 실상이라고 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풍족하여 부족함이 조금도 없다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할 정도로 자부심이 충만하여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실상은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뻔뻔함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영적 성장으로 양심에서 깨어나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공동의회에서는 진정한 일꾼을 다 뽑을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단 행동이나 반목하는 행위, 어리석은 행위가 없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 일꾼을 세울 수 있게 저희들이 생각이나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든든한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실 김명수 담임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 위에도 천군 천사 하랍하며 하늘 보좌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고통 속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속히 쾌차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 그러나 바로 여기에 계시는 주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내 걸음 바라보고 계시고 두 팔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만물의 가는 자 영광으로 임재하고 계심을 보기 원합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언제나 계신 어디에나 계신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를 볼 수 있는 믿음 주소서. 여기에 계시는 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요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5월은 가정의 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어린이 주일에는 믿음의 부모로 산다는 것,
그다음에 오늘은 믿음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이야기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룻기의 이 말씀은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입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고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대단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 보면 기구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원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스라엘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지금은 모압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던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에 지독한 흉년이 들어 기근을 이길 수 없게 되었을 때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이주한 이방 땅 낯선 곳에서 그만 남편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땅에 와서 모압의 여성들과 결혼을 해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남편과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가정에는, 이 집안에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 세 사람은 자신들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난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방으로 온 이 가정에 무슨 재산이라도 제대로 있었겠느냐.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될 시점에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자기가 살기 곤란해서 떠나온 고향 땅 베들레헴이 이제는 살만하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친족들도 있고 그래도 여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는데요. 문제는 두 며느리입니다.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이 두 며느리는 아직 젊고 그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은 이 두 여성에게는 이방 땅 낯선 곳입니다. 나오미 생각에는 이 두 며느리는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개척해서 새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참 갸륵하게도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 말을 듣고 냉큼 자기 갈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어머니와 동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이 두 사람을 동행할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같이 가서 살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뜻은 고맙지만 그냥 여기서 헤어지자 하고 설득을 했고요. 아마 작은 며느리로 보이는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하직을 하고 자기들의 원래 터전이죠. 삶의 터전인 모압 땅에 날마 새 출발하기로 작정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큰 며느리라고 볼 수 있는 이 룻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 말씀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하는 그 대화 내용이에요. 15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봐라, 네 동서는 가서 그렇게 살겠다고 떠나지 않았느냐. 너도 네 동서처럼 그렇게 해라 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그러자 룻이 대답하는 말이 그 뒤에 나오는 16절 17절인데,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주 강경하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오늘 룻이 어머니에게 하는 이 말 중에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고 좀 민망하고 그리고 불손해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을 원래 기록된 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 성경 번역하는 주로 이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표현을 좀 직설적이거나 듣기에 안 좋은 거친 말들은 상당히 순화해서 이제 번역을 해놨거든요. 오늘 룻이 하는 말 중에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는 이 말도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에게 강하게 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원래 좀 룻이 외쳤을 원래 그 현장에서의 의미를 좀 살려가지고 그 어감을 살려서 뉘앙스를 살려서 좀 번역을 해본다면요, 강권하지 마옵소서라기보다는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원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감이 어떻습니까? 가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렇게 대들듯이 말할 때가 있죠. 강요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제가 뭐 들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런 식으로 강요하지 마세요. 나도 다 생각이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거 굉장히 불손한 태도죠. 룻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나는 안 떠날 거예요. 룻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어머니가 홀로 되었다고, 아무 힘도 없게 되었다고, 늙어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무시하거나 또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막 나가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표현은 조금 거칠게 보일지 모르나 룻의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로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이렇게 강경하게 말하는 거죠. 룻은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나는 절대로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의지를 이렇게 강한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룻은 도대체 어머니에게 뭘 기대하고 이렇게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도 떠났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향 땅에 무슨 큰 부동산이 있거나 기업이 있어가지고 따라가면 그래도 딴 건 몰라도 먹고 살 걱정은 없고 거기 가면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서는 뭐 명망이 있는 집안인 것도 아니고 도대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어머니도 네가 알아서 네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라고 양해를 해주고 그렇게 하자고 했고, 동서도 먼저 떠났고 모든 것이 이제는 떠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룻은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들레헴에 가서 산다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다가 더하여 이방 땅에 가서 사는 그 서러움, 타국에서 사는 서러움도,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불보듯 뻔한 그런 인생인데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마음에 담고 어머니와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냐? 룻의 마음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마음대로 상상해서는 안 되죠. 성경 속에 다행히 룻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 룻이 이러는지. 룻이 시어머니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말은 했고 그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룻의 속내를 알 수 있는 표현은 16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떠난다, 그리고 17절에도 어머니를 떠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머니를 떠난다라고 번역된 이 떠난다는 말이 룻의 본심을 잘 드러내는 표현 첫 번째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떠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은 좀 더 원래의 의도를 또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버리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게 어머니를 버리고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어머니 말에서 만약 떠난다면 그건 어머니를 버리고 내 살 길 찾아 떠나는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또 불효하는 그런 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홀로 남겨진 늙은 시어머니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고향에서는 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며 힘들게 살겠느냐. 그런 대책 없는 늙은 어머니를 버리고 나 살겠다고 내 갈 길을 간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일은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이라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본다면 도와야죠.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이고요. 돌봄이 필요한 어머니를 젊은 며느리가 두고 떠난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니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어머니. 두 번째로 룻이 걱정하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데요. 룻 어머니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지금 극도의 절망과 비탄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읽었는데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나오미는 결국 며느리 룻을 데리고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안 떨어지니까. 근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를 베들레헴 주민들이 보고서 알아봅니다. 아니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얼마 전에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가 지금 돌아오네 라고 사람들이 가리키면서 알아보니까 그 소리를 듣는 나오미가 뭐라고 혼자 독백을 하느냐 하면은 나오미는 내가 무슨 나오미야.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가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 나오미라는 원래 자기 이름은 나오미는 기쁨,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뜻까지 좀 넓게 볼 수가 있겠죠.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거죠. 마라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괴로움, 고통, 쓴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의 말을 좀 이런 의미를 풀어가면서 감안하면서 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본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뭐라고? 내가 나오미라고 내 인생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인생이 내 삶이 그렇게 보인다고?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 인생은 쓰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픔과 아픔으로 점철되는 것일 뿐이야. 나 나오미 아니야. 나 마라야 마라. 이런 나오미의 독백은 나오미의 어떤 심리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까? 나오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깊은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그래서 내 남편과 내 두 아들을 다 뺏어 가셨는데 나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다는 소리냐.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 마라라고나 불러라. 나 마라야 마라. 이것은 나오미의 심경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기 비하, 자기 학대까지 이르러 있는 그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이것은 요즘 우리가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 지극히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고 정신병리학적으로는 우울증에 진입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해서極도의 자학과 자조적인 자기 비하적인 비탄 우울함에 빠져 있는 시어머니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룻이죠. 그러니 더더욱 생활 능력이 없고 홀로 되고 늙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정신적으로 극도의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가면은 이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여러분, 우울해하는 사람은 혼자 두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룻이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는 이런 이유 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읽어내는 성경 속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내 백성 너의 신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 너의 신에게로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나오미의 집으로 시집 오기 전에 룻의 신앙은 모압의 토착신을 믿는 그런 모압의 신앙이었는데 이 집으로 출가하면서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말하자면 개종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도 이제는 다 원점으로 돌리자.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내 식구들과 살고 그리고 원래 너 믿던 그 신 있잖아. 그 신이나 믿으며 살아. 나는 내 고향으로 가서 그냥 내 나름대로 살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이제 한낮의 꿈이야. 일장춘몽. 모든 것을 다 제자리로 돌리자. 원래 자리로 돌리자. 이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백지화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때 룻이 하는 말 아까 봉독해드렸고 또 한 번 읽어드렸지만 룻이 이렇게 말했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룻이 결코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신앙적인 결단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없기에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신앙적인 동기입니다. 루시 나오미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기독교 신앙은 아니죠. 이 당시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가 가진 신앙의 첫 출발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율법 아닙니까? 명령. 율법 명령 중에서도 가장 처음 시초라고 할 수 있고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개의 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을 받아서 이제 들었을 터인데 그 10계명에 보니까 10개의 계명 중에 1, 2, 3, 4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하는 계명에 관한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5, 6, 7, 8, 9, 10 5번부터 10번까지의 이 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인간들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말하자면 인륜이죠. 인륜. 인간의 윤리. 하나님이 명하시는 인간의 윤리인데 그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받아 하나님을 믿으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려고 했던 룻에게 야 이제 너 하나님이고 뭐고 다 이제 잊어먹고 너 원래 신앙으로 돌아가 나도 가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한 룻에게는 그것은 절대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소이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머니를 버리고 떠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니 율법을 어긴 나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심판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그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룻은 대단히 참 아름다운 효도를 보여주는 효부지요. 그는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도저히 참 착잡을 데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효성을 다하는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룻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단지 인륜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의 효성스러운 며느리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효자, 효녀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룻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려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효성으로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과 부모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 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썩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효도를 하며 살아갈 때 부모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섬기며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겉으로는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부모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니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의 뜻을 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그 중심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참되게 수행하는 것이요 그 말씀의 명령에 다르게 따르는 것이요 결국 그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의 발로라고 한다면 때로는 강요하지 마십시오와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그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지요. 부모를 사랑하고 참되게 효도하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맹목적인 순종과 그저 단순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참된 부모 공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룻이 인륜이라는 차원에서도,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부모를 잘 공경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그런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이며 자신에게는 깜깜하고 아무런 약속도 없고 희망도 기대할 수 없으나 단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부모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룻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했는가? 그 대답은 룻기를 끝까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댁에 가셔서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틀림없이 안 읽으실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바쁘셔서 제가 뒤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어머니를 따라 깜깜하기 짝이 없는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온 룻은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은 참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유복한 삶을 살게 되고 어머니도 잘 봉양하고 자신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보아스와의 사이에 낳은 자손이 나중에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말하자면 메시아의 조상의 가문에 포함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조금은 의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으나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말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오늘 저 목사가 하는 얘기 뻔한 얘기겠지라고 미리 예측하셨을 겁니다. 부모 잘못이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될 이야기들 가운데는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무리 또 들어도 모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또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계속해서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효성스러운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정채봉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시 가운데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32글자로 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하는 이 시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백두산 천지에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백두산에 올라서 천지를 내려다볼 때에 천지가 주는 감동을 마음속에 받고 그때 지은 시인데 왜 하필이면 시의 제목이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였을까? 몇 글자 안 되는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화면에 나오는 시 내용을 보시며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좀 시 본문을 좀 보여주시죠. 이렇게 웅장한 산도,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짧습니까? 정채봉 시인이 저도 백두산을 3번 다녀왔는데요. 백두산을 오를 때 백두산이 주는 그 장엄함, 위풍당당한 모습, 민족의 성산 아닙니까? 그 백두산을 보면서 너무 압도적인 모습에 감동을 누리며 천지에 올랐는데, 꼭대기 올라가면 천지가 이제 내려다 보이니까요. 천지에 올랐는데 그 정상에 올라서 내려다보는 천지가 주는 감동은 백두산 전체가 주는 감동보다 또 다른 색다른 것이었는데, 그 꼭대기 올라서 천지를 내려다보면서 정채봉 시인이 느낀 것은 천지는 백두산의 눈물샘이로구나. 그래서 눈물샘으로 읽은 거죠. 백두산이 이와 같이 위풍당당하고 웅장하고 장엄한데, 이 산이 더욱더 아름답고도 가치가 있는 그 이유는 꼭대기에 천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천지는 백두산의 눈물샘이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정채봉 시인에게 들은 얘기는 아니고요. 갑자기 이런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문득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들은 그런 떠오른 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서 보았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은 정말 크신 분이었죠. 모든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도 세고 제일 부자이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아버지죠.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자애롭고 나를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는 최고의 사랑의 근원지 어머니.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어렸을 때 생각할 때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아버지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크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 저도 장성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로구나. 부모님이 그렇게 커 보이고 또 아름다워 보이는 이유는 부모님에게 눈물샘이 있기 때문이겠구나.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눈물샘,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눈물은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은 어떤 보석보다 진주보다도 값진 것이고, 그것이 있으므로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로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은 부모님이 이미 다 별세하셨겠죠. 그렇지만 별세하신 어른들에게도 자녀라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제는 내 곁을 떠나셨건 아니면 아직 생존해 계신데 늙고 약해지셨건 그분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뜻을 외면하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명하시는 사람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있지만 한번 다시 들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고 또 한 번 되새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주지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뭔가 지서워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의지없어라. 하나님, 어버이의 사랑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또 한 번 다짐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별세하셨다면 생전의 유지를 받들고 또 생전에 계시다면 있는 힘을 다해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또한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 그 모든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마땅히 드릴 것,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로 가지고 나와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는 세례 예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월삭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은 기관별 원례회가 있는 주일인데 2부 예배 마친 후에 각 기관별로 회원들께서는 주보의 장소를 잘 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간 동안 항존직 직분자 선택을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우남석 안수 집사님 장로로 피택되셨고 윤희흥 안정식 집사님 안수 집사로 피택이 되셨고 권영기 신승려 박찬미 박안나 집사님 권사로 피택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 이와 같이 선택이 되었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선 기초적인 안내를 위해서 잠시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끝나고 바로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와주셔야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영주노의 남선교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는 5월 12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 봉화 춘향교회당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4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남선교원들이 많이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대신방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영전의 한국교회 농촌운동의 선구자이신 강병주 목사님의 내맥교회에서 이제 이쪽 지역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삶을 조명해 보는 포럼이 내일 오전 11시 내맥교회에서 있게 되고요.
장신대 이무국 교수가 와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대학은 오는 목요일에 예천 곤충 생태원으로 봄 소풍을 갖게 되는데 오전 10시에 하겠고요. 또 영전호의 교회학교 어린이 대회는 5월 18일 토요일 낮 12시 영주 제1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삼려전도에 수고해 주시겠고 윤금신 권사님 가정에서 떡과 과일로 우리 교우들을 대접해 주시고요. 세례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세가족실, 또 세례 문답 다음 주에 있을 세례 예식을 위해서 문답을 위한 당회가 3시 20분 당회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당회원들께서 와주시면 되겠고요. 교우동정입니다. 김옥남 은퇴권사님은 자녀들이 살고 계시는 용인 수지로 이사하셨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강대희 성도 별세하셔서 윤근신 권사님의 부군되시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는 우리 교회 황재석 은퇴 장로님께서 이제 수술을 하시고 서울대병원 6513호실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셨을 터인데 그래도 이제 들으니 수술도 잘 되셨고 또 많이 중태는 아니시기 때문에 치료 잘 하시면 잘 치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늘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어버이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모든 삶 위에,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